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 누군가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왔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온 아가야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졌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졌던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직 믿음인데 오늘 본문도 지금 믿음을 향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 보면 주의 말씀이 보면 소문이 났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더 할 것이 없다고. 지금 이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가지 소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말씀이 소문이 났죠. 이 말은 우리가 번역을 좀 잘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소문난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소문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소문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아니죠.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앞절에 우리가 너희가 맺었던 열매가 뭐냐면 능력이었어요. 너희가 그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아 너희가 능력이 되셨고 그죠? 그 말씀과 연관이 되는 것인데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뭐예요? 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들은 저렇게 그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능력이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소문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소문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에 믿음의 조상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떠올리잖아요. 그죠? 로마서 4장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인간적인 것을 초월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의 생명이 여자의 생명이 끊어진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1, 2년 산 게 아니잖아요. 벌써 지금 10년을 넘게 그리고 지금 20년을 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불임이구라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아브라함도 알아요. 자기한테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이 됐죠. 그죠? 하갈을 낳았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때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어떤 한계점을 초월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미 다 확인이 끝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물론 확인 안 됐지만 그러나 뭐요? 아 이분은 안 돼. 더군다나 뭐 성경문이 뭐요? 경수가 끊어졌더라. 그러면 이제 임신의 가능성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물건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이죠. 우리의 어떤 상황 또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오늘 본문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 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변화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진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심령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성경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진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요? 상당히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시작한 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죠. 그죠? 이분이 새벽 예배를 어떻게 하게 됐느냐? 결국 평양 장대교회에서 성경 대사경회가 있었어요. 지금은 부흥회라고 많이 하지만 사경회의 특징은 뭐예요? 부흥회는 간증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흥사들은 뭐예요? 간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막 길어나는 거예요. 간증, 그 예배 끝나고 나면 간증만 나, 간증만. 근데 사경회는 뭐예요? 간증을 싹 빠지고 성경만 가지고 성경을 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그러니까 막 웃기고 울리고는 없어요. 그죠? 웃기는 건 없고 뭐만 있어요? 울리는 것만 있어요.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회심을 하고 그죠. 그래서 나 이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장로가 죄를 고백하는 것들 사람들이 다 너도 나도 그냥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그러면서 어떻게 그날 집회가 그냥 회개의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누가 도대체 새벽 예배를 한국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데는데 그분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그분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계기가 뭐냐? 성경을 설명할 때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는 방편이 세 가지인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뭐예요?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받은 은혜는 금방 흔들려요. 금방 흔들려요. 그래서 또 다른 이적을 자꾸 추구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 찬양이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같이 가는 거고. 세 번째가 성례전이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는 우리가 미리 교회에서 최소한 일주일 전에 광고가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뭐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성찬식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변화를 기대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에요. 순종.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뭐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슨 소문이 나냐면 믿음이 소문나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소문이 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대. 이 소문이 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는 강화에 가가지고 제가 보고 간증을 하나 했잖아요. 그죠? 보면 사람들이 보면 정순일이라는 분 제가 설교했는 말씀했는데 그분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예요? 양반했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들 다 해가지고 뭐 다 탕감을 해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자기가 가진 집까지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뭐예요? 순례 선교자가 됐어요. 순례 선교자. 그게 뭐냐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렇게 된 뭐예요? 배경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소문났는데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났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뭘까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는데 다사로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이건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래서 보면 원문으로 저 부분을 이제 소개를 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헤 피스티스 피몬 헤 프로스 턴 데온 엑셀레 듀덴 엑셀리 덴이죠. 엑셀리 덴 보면 그 믿음이 너희들의 그 말이죠. 너희들의 그 믿음이 프로스 턴 데온 데온이 뭐예요? 하나님을 프로스 향하여 그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로 그 말이죠. 에게로 보면 이 엑셀류된 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널리 퍼져졌다라는 거예요. 엑셀류된이라는 단어는 사전에 보면 널리 퍼지다, 널리 나타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봅니까? 보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둔 믿음인데 번역하면 그 말이죠. 그죠? 너희의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널리 퍼졌었다. 그 말 퍼졌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널리 퍼졌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은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모든 소망. 그러니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8절 우리가 봤어요. 그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지니라. 바울이 우리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대상이 온전히 하나님이었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7절 38절 말씀 나와요. 그렇죠? 읽어봅니다. 시작. 잠깐 보면 오시는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에 이르는 구원을 가진 자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다시 말하면 다사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 뭐예요?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이에요. 위에 그렇죠, 그죠?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사로니가 교회가 아주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뭐 때문이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 때문이에요. 소망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이 독일의 그 유명한 칼마르트가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로마서를 강의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아예 그냥 쏙 빼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작은 마을에 목회했던 분이 뭐예요? 칼마르트의 신앙은 잘못됐다.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빼냐?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해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교회는 간판을 떼야 된다. 투쟁과 소망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분이 그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소망은 뭐예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강조하고 그리고 뭐예요?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가진 믿음을 말합니다. 아까 지금 히브리서 10장 37절 38에 나오죠. 그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선지자 하박국이 선포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그 말씀 인용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보면 이 이원론적인 신앙가정이 많다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밖에 나가면 뭐요?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야 된다. 생활 속에서. 밖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해야 되고 밖에 나가서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성도지만은 밖에 나가서도 성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보면 어떻게 지금 존경받는 크리스찬들이 자꾸 지금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누구의 문제냐? 교회의 문제예요. 교회가 변하니까, 다시 말하면 열매가 자꾸 어떻게 안 맺어지니까 세상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의 1장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읽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왜 말씀을 읽고 들으면 복이 있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키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지키는 건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복이 아닌 거죠. 알고 들어서 그걸 지킬 수 있으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알았는데 안 지키는 뭐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모르고 순종 안 하면 괜찮은데 알고도 안 하니까 뭐예요?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어떤 영상에 보니까 그런 영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주 만취를 한 청년이 새벽에 사립공간 엄청나게 과속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S자로 가는데 가다가 뭔가를 하나 탁 쳤어요. 쳤는데 이 차가 그냥 가더라고. 사거리 건너가서 거기 신호등 그거를 들이받고 섰어요. 그죠? 보니까 신문 배달을 가는 28살짜리 청년이 과속차에 쳐가지고 25m를 날아간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25m를 날아가가지고 팡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즉사. 근데 이 사고 난 청년이 누구를 변호사 요청했냐면 전관 변호사를 신청했어요. 전임 판사나 검사로 못 벗은 사람.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주 힘이 좋은 거죠. 힘이 좋은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도 비싸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관식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합의 봅시다. 그럼 어떻게 이 아들을 잃은 엄마는 어떻게 되겠어요? 뚜껑이 열리죠. 지금 입관하려고 그러는데 합의를 보자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합의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주죠. 아니 장례식이나 끝나고 합의를 보자고 돼 입관하면은 어제 사고 나고 오늘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람은 이게 완전히 뭐예요? 그리고 이 가해자는 뭐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는 거. 그리고 뭐 변호사는 실수였습니다. 그 여동생이 그 죽은 사람의 여동생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죠? 그거는 실수가 아닙니다. 왜냐? 음주운전은 불법이라는 거 알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게 모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번에 배아무개군이 테러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막 난리가 났죠. 그죠? 그걸 보니까 답이 나왔어. 국회의원들이 몇 사람이 음주운전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이거 처벌이 강화되겠구나. 이 사람들 자기들 위에 보니까 뭐 막 금방 법을 만들지 않았니 뭐 몇 명씩 붙이지 않았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2023년 음주운전으로 사고 죽거나 다친 사람이 무려 16,000명입니다. 작년에. 그러면 하루에 매일 43명이 음주운전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다친다는 거예요. 매일. 근데도 어떻게 지금 우리 법은 너무 관대하죠. 술 먹었으니까 그렇지 뭐.
그러니까 좀 봐줘.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뭐요? 4년이면 끝나. 그런 사람들이. 법으로는 10년 돼 있지만 음주운전을 10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죠? 없어.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떻게 해요? 솜방망이 처벌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알면서도 하는 건 뭐예요? 이게 자범죄, 자범죄. 바울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그죠? 고범죄. 나로 하여금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우리야 아내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혼났죠. 그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고범죄,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몰라서 짓는 죄가 있고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말씀을 알고 들어가지고 알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자범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그죠?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그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의 보혈로도 그 죄는 사함을 못 받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죠?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받죠. 그죠? 근데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거스르는 사람은 회개를 못해. 왜? 성령이 감동할 때 어떻게 해요? 그걸 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니까 용서를 못 받는 거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없는 죄는 없다는 거죠. 다만 아무리 예수님 보혈이 거룩하고 완전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사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우리가 중생을 위한 회개는 담회적으로 끝나요. 담회적으로 거듭나는 죄는. 그럼 우리가 성화에 있어서 거룩해짐에 있어서 회개는 뭐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세수했다고 오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제 지은 죄 있으면 또 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구원파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잘못된 건 뭐냐면, 구원파는 그렇게 말하죠. 한 번 거듭난 사람은 그때에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의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한 번 회개할 사람은 절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쳐야죠. 그래서 구원파는 둘로 나누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파의 이제 권신찬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육이 짓는 죄는 구원과 무관하다. 그랬어요. 그죠? 잘 들으세요. 그죠? 육이 짓는 죄는 구원과 무관하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거듭난 사람은 육적으로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왜? 거듭났으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를 우리가 이단이라고 합니다. 구원론이 잘못됐잖아요.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성경의 핵심이 구원인데 그게 지금 잘못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육적으로 짓는 죄가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박살죠.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는 뭐예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진짜 믿음은 뭐예요? 반드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하대요. 그죠?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막 살면 되냐? 그런 질문을 해서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막 살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막 못 살아요. 왜요? 성령님이 계속 신앙 양심을 괴롭히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거듭났으면 그 사람 뭐예요? 절대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계속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찔러요. 그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이거 죄다. 우리에게 자꾸 좀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막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산다는 건 뭐예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예수를 아직 안 믿으니까. 이론적으로만 머리로만 믿으니까 뭐예요? 변화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뭐예요? 순종이죠. 순종.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그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대선일과 교회가 성도들이 갖던 믿음은 뭐냐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면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갔었죠. 뭐 먹을 것만은 부족해도 뭐라고 그랬어요? 아, 우리가 그때는 좋았는데 그 부뚜막에 앉아가지고 뭐 오이도 먹고 마늘도 먹고 등등등. 그래서 뭐 자꾸만 그 과거가 어떤 세계예요? 불신앙의 세계, 노예로 살던 시대죠. 그 시대로 자꾸 어떻게 해요?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 결국은 일이 터지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우리 그 땅에 못 찾아갈 것이다. 그랬더니 뭐냐, 그 자리에서 바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말씀을 여러 번 들었죠. 근데 그 하나님이 계속 참으신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안 참으시죠. 왜? 참으시면 정말로 모세를 배척하고 장관 안에 세우고 지금 돌아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서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퇴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버려 두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수고, 이 희생을 우리가 헛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거예요. 앞에 여리고 성이라는 큰 난관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부수고 넘어가야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공법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알았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합의하지 않잖아요.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알았으면 우리가 창문이라도 닫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창문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으시나요? 근데 다니엘을 보면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죠? 문 닫고 하면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문을 열어놓고 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습관을 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다니엘도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가진 신앙 양심상 창문을 닫는 것 자체가 뭘로 본 거예요? 타협으로 본 거예요. 그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면 돌파죠. 그러니까 오종계 목사님이 다니엘에서 강의를 하면서 책 제목이 뭐냐면 정면 돌파죠. 저는 그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정면 돌파. 얼마든지 우리가 타협하고 그죠? 좀 한 번쯤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거를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와 같이 보면 뒤돌아보지 않고 가는 건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수고를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사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칭찬할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자꾸 이렇게 동경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 이거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뭐예요? 다사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냐.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야, 너희들은 내가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거죠. 가르칠 게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일반교회도 바로 이런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9절로 10절 보면 그러면 이런 믿음을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가졌을까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죠. 그 방법론을 바로 how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를 9절로 10절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면 9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를 이들은 항상 묵상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9절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랬어요. 그렇죠? 원문을 보겠습니다. 아우토이 가르르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 말이죠. 아우토이가 그들 자신이 얘기죠. 지시대명사, 지시대명사죠. 근데 페리 휘몬 너희를 향해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그 말, 너희를 향하여 아팡겔리 루신이죠. 아팡겔루 루신, 아팡겔 루신이죠. 아팡겔 루신. 그러니까 후포 붙어야 되는 거죠. 호포이안이죠. 호포이안, A 소돈, 에르품 에스코멘 플러스 휘마스 그 말인데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너희에게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보고하였다. 빨간 아팡겔루신 그 말이 뭐냐면 보면 번역하면 이거죠. 너희들이 보고하다, 이렇게 알리다, 이렇게 떠벌리다 그 말이 떠벌리다. 그러니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여기 아팡겔루신은 뭐냐면 그들이 뭐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우리에게 어떻게 왔는지 너희가 아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꾸 그걸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팡겔루신을 너희들이 보고하다, 알리다, 전파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구원을 이루는 믿음, 바울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진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를 어떻게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넘어가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었다는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정과 동기들이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홀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처럼 우리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 나를 교회로 이끌고 갈 사람,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은 그냥 별일 이렇게 그런 동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에게서 갔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전도해가지고 가신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를 교회를 한생 데려갔던 분 제가 못 잊어버려요. 우리 바로 아랫집에 살았던 그 조카인데 조카죠. 그 조카를 제가 못 잊죠. 나이가 많았어요.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겨울방학 때 뭐 앞에서 우리 집 앞에 가서 아재 교회 갑시다. 나이가 지금 한참 어렸지만 제가 촌수가 높으니까 아버지하고 저 형제제가 있잖아요. 우리 열자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어려도 촌수가 높으니까 뭐예요? 아재 교회 갑시다.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1월 수학 1학년 겨울방학 때인데 제가 따라갔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결혼식장에 만났던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했더니 그랬어요. 저는 기억도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그죠? 신앙생활 다시 하시라고. 그게 그 조카가 맺은 열매예요. 제가. 그죠? 하나님 앞에 상급이잖아요. 그게 보면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목사까지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얘가 목사가 됐죠. 주회종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상급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지 오래됐대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정말 묘하죠. 그죠? 그 조카가 지금 신학대학을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고3이었는데 신학대학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근데 말리는 거예요. 목사들 다 어렵게 살기도 하고 또 욕도 많이 먹고 그런데 왜 그 길을 가려고 하는지 너무 이렇게 교회에 빠져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그랬죠. 그죠? 교회 일 때문에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면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빠져가지고 공부도 좀 안 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신앙이 잘못된 거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면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더 좋아지고 인간관계 좋아지면 그 말릴 필요가 없죠. 그죠? 지금은 연락이 제가 안 해봐서 모릅니다. 어쨌든 간에 신학을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를 하나님의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기도했다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보십시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 교회, 즉 다사로니 교회 복음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저들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더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로라. 바울의 계획은 어땠어요? 계속해서 소아시아를 동쪽으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터키를 떠나가지고 지금 계속 동쪽으로 가게 되면 어디가 나와요? 중국이 나오고 아시아, 우리나라가 나와.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지금 바울이 한반도에까지 왔을 수도 있죠. 그죠? 아니면 중국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신 거죠. 환상에 마귀가 하나가 와가지고 자꾸 바울이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돼요? 내 계획이 아무리 이렇게 섰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니죠. 소아시아처럼 계속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이끄시는 거죠. 바울이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 뭐예요? 빌립보 사람들과 다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는가를 충분히 설명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들에게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살로니가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있었고 바울의 순종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가르쳤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첫 번째 비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실천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인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섬길 수 있을까?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죠? 보면 둘루에인이죠. 둘루에인. 기본어가 뭐예요? 둘루스.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는 거예요?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면 둘루에인 데오 존티 카이 알레디노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하나님의 존티 살아계시고 카이 그리고 알레디노 진리이신 그 하나님께 뭐요? 종로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아침에 오바댜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오바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종처럼 예배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거예요. 이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시고 진리신 하나님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종의 자세로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들에게 뭐예요? 기본적인 바탕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교회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 이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 받았다고 했죠. 그죠?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환난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내야 믿음이 어떻게 해요? 담대해지고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고생도 해본 사람이 안다고 그러죠.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내게 어려움이 있는 걸 우리가 자꾸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이 나와야 그죠.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께 종로를 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냐?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본문에 나오죠, 그죠? 9절 보면 9절 보면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종처럼 섬기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이 우상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신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벌써 히브리서란다. 저기 히스기야가 하는 말씀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왕하 18장 3절로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돛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불렀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자인데요. 보세요, 그죠? 뭘 깨뜨립니까? 보면 여러 산당들을 제거해가지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다 파괴했어요. 여기에 또 하나가 뭡니까? 모세가 만들었던 돛뱀을 이때 히스기야가 가루를 내가지고 뿌려버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정통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 근데 히스기야가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보면 이 돛뱀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분양함으로. 여기에 문제. 히스기야 볼 때 뭐 이 돛뱀이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돛뱀의 유효 기간은 언제예요? 그 순간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불뱀이 나타난 사람들이 물때에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 돛뱀을 만들었죠. 그리고 뭐라고요? 이 돛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그 돛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건 뭐냐면 그 날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날만. 그 다음 날은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돛뱀을 분양하면서 마치 거기에 무슨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분양을 함으로 히스기야가 이거 우상이다. 왜 종교 개혁자들이 예배당 안에 있는 성화, 십자가를 다 철거했나요? 그게 우상이 되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달리신 형틀인데 사람들이 그거를 마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자꾸 이게 성호를 긋질 않나, 예배당에 가면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지 않나, 이렇게 돼가지고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다 제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십자가가 없는 것은 십자가가 비싸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우상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우상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히스기야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렇죠? 기드온이 사사로 미디안을 이긴 다음에 국가적인 영웅이 되죠. 그런데 이때 기드온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 미디안에서 많은 금덩어리를 뺏어와요. 그러니까 그걸로 뭐 하냐면 그걸로 뭘 만들어요?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겉옷이죠. 겉옷.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가운을 말해요. 가운. 저도 가운을 요새 많이 입습니다만은 사실은 가운을 입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그 에봇인데 기드온이 그걸 만들었더니 어떻게 돼? 기드온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올무가 되니라. 우상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에봇이 물론 거룩한 옷이죠. 근데 제사장이 입었을 때 거룩한 거예요. 물론 그 옷 자체가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죠? 이거는 누구나 입으면 안 돼요. 아무나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뭐예요?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만 입을 수 있어요. 아론이 입었던 대제사장은 아론이 죽어야 그 아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하고 제사장이 입는 옷은 달라요. 그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만 여기 뭐가 있어요? 흉패도 있고 무림과 둥림이 달려있어요. 12개 보석이 여기에 가슴에 다 물려있죠. 그게 뭐예요? 대제사장에게는 이걸 이 보석을 보면서 12지파로에서 매일 기도해야 될 사명이 대제사장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거룩한 것인데 기도원은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입으려고 만드는 건 아니에요. 기념으로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음란할 위함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신앙인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하나 더 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길 너희가 어떻게 깨달았는지를 알아니 이는 장래에 노하신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아까 처음에 돌아가면 다사니가 교회는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이것이 믿음의 근거였죠.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사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믿음을 가졌었는가? 세 가지 비결을 우리가 봤어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원문을 한번 보면 단어 하나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카이 그 말이죠. 또 아나메네인 기다리는 것을 저게 동사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그러니까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건이나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기다리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한 이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요? 보면 맨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그 말이죠.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시는 예수를. 그분은 뭐예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늘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막사할 수 없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고 그때 오시면 뭘 가지고 와요? 상을 갖고 오실 때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낭비하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을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히브리서 10장 3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바로 뭐예요? 다시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 결국은 뭐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연결이 되었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걸 가져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변화가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 결심해도 작심 3일. 그렇죠? 우리는 내가 그냥 해도 3일 지나면 더 느슨해지고 수포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구해야 돼요. 저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를 좀 도와달라. 그래서 우리 예방교회도 참으로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 그리고 주변에 참 이렇게 믿음이 소문나는, 야, 저 교회는 참 말씀이 순종하는 교회라고 소문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